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출신 영국인 선교사가 그 일제 시대 때 대한제국의 비극이라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본군을 대항했던 의병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6세에서 26세까지 이루어진 의병들이었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일본의 노예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복된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대답하더라는 그 비극적인 책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할까?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답니다. 그러면 그 형상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힘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왜? 자유의지는 결국 잘못하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갈망한 욕망이 있다. 이렇게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올해 우리 강복절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나 이 자유가 좋은지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번에 특별 사면이라 이렇게 해서 1693명을 내일부로 사면을 한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경제인들을 풀어준다. 대표적인 이재용 씨, 롯데의 신동빈 씨 회장들을 풀어준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도록 자유라는 이름을 단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이 심한지 경제도 그렇습니다. 민생도 그렇습니다. 국방은 북한이 뭐라 그래요? 보복한다 그래요. 보복한다. 사회 전반이 사실 갈등의 연속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에너지의 결핍, 식량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대국들이 반도체 하나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 속하느냐? 미국에 속하느냐? 중국에 속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닥쳐진 현실입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었대. 왜 묻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전쟁을 멈추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한 분이시냐?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분이시냐? 이렇게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6학년이 질문을 하더래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현실의 안주에 살아가는데 그 아이는 부모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소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을 가지고 그 실제 팩트죠, 팩트.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실제적인 책 제목은 침묵이란 책입니다. 침묵. 복음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 초상을 갖다 놓고 성인들의 초상을 갖다 놓고 침을 뱉고 발을 밟고 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침을 뱉지 않고 발을 밟지 않으면 너는 죽이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는 그 무서운 공포 때문에 결국은 초상화의 발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에꼬라고 하는 한 여성이 망설이게 됩니다. 밟을 거냐? 아니면 지나갈 건가? 내가 밟으면 고문을 당하다 결국 내가 죽을 터인데. 선교사가 바로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망설이는 그 마음, 다 아무렇지 그 공포에 붙들려서 그 공포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붙들리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망설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결국 후에꼬라는 여성은 거기서 밟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벼락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그 기록을 하면서 그 보면서 일본 작가는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거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후에꼬라는 여성에게 용기를 주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이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천둥 번개를 바라고 벼락을 내려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주께서 오셨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돌에만 맞아 죽어가는 거기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주님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전쟁판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계시는가? 욥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루아침에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련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저주하고 죽어라고 가버렸습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악창이 돋아가지고 나 환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름이 질질 흐르는 몸이었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기와장 조각으로 벅벅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위로하려고 와서 보니까 같이 기도하자 합니다.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까닭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 너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지만 의인이 아닌 것 같아. 너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끊임없이 37장까지 욥은 하나님께 달겨듯이 도전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고 안 계신 하나님입니까? 욥기서 38장 4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너희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조금 안다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욥에게 향하신 그 오묘한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안다고 이러느냐 그 말이죠.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욥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욥은 거기 있을 정도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알지도 못한 거예요. 욥은. 여기서 3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한 네가 누구냐. 누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데 산천초목에 풀이 돋아나도록 나무가 성장하도록 누가 하느냐 그 말. 네가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 좁은 소견으로 조금 안다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늘 그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산천초목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하지. 42장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지요. 우주의 원리로 말씀하고 생태론적 가치를 가지고 욥에게 따지듯이 말씀해요.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이런 거 다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뭘 안다고? 결국 욥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치를 모르면서 그 이치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도대체 설명해 보라고 했던 무지한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회개하지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바적은 조금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참 자유가 뭘까요? 참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보다도 안 보여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보다도 계시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성경 하나죠. 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국 가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밖에 없죠. 이거 계시잖아요. 우린 요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요.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 참 자유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볼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평화 수도 없이 말하지만 평화가 있습니까? 사랑 말하지만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은 또 중국하고 미국이 또 전쟁하려고 그래. 전쟁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참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쭉 기록을 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그러지 메시아 시대를 말하거든요. 이상적인 시대 세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파멸이 나는 그 나라, 참 평화가 있는 그 나라, 참 사랑 있는 그 나라, 참 진실만 있는 그 나라, 서로 어울려 사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잡아 먹어버리는데,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대요. 어린아이에게 그들이 이끌린대요. 순종한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 장난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평화로운 세계이고 얼마나 하나된 세계입니까? 여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까? 영원한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어디에서 온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안전한 세계입니다. 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세상과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세계?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자유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참 자유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 준다고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들을 말씀해요. 바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이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자유를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정지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그 사망 뒤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같은 죄의 삭은 사망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오늘 또 그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한국 도자기 특별 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백자들이 거기 아주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본 주택은행이라 그랬어요. 일본 주택은행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제 36년 정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6.25 때 다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6.25 때 그랬느냐? 6.25 때 또 6.25를 지나서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자가 무슨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엿장수에게 내준 거예요. 엿장수도 그것이 그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는 몇 푼 주고 엿을 주고 그러고는 다 매입해서 여러분 골동품 상권들 가서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이걸 일본 주택은행이 그 값을 알고 다 사가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가치, 죄와 사망과 저주 심판에서 해결된 이 같은 참된 자유를,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빼앗겨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만이 주신 이 참 자유, 구원받은 이 자유, 예수 안에 누리는 이 자유, 세상이 흉내도 내지 못한 이 자유를 여러분 영원토록 간직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란 단어는요, 인간의 부패성을 말해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적인 타락된 성품을 말해요. 부패성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뭡니까?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을 받습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 속을 본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 타락한 본성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세속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내 타락한 본성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화돼서 영적인 자유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월렌 버핏하고 또 빌 게이츠를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뭔가?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이 수많은 돈이 내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랍니다.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그 연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원까지 두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아주 단순하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랍니다. 청교도의 신앙, 이것이 미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참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나라는 독립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런 우리들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하반절이 이렇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종노릇하라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됐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종이 되라는 이 단어는 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라고 단어입니다. 봉사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서로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이 사랑은요, 이 자유는요, 이웃과의 공동체에 반드시 그 같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체를 떠나서는 실천할 수 없는 이 사랑, 그걸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은 이 서로라는 단어를 아주 멋있게 사용하면서 목회를 실천했던 것을 봐요. 저도 바울을 보면 참으로 머리가 숙여져요. 왜? 저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쭉 22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19절, 2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추었다, 그 말 아닙니까? 세번역 19절 22절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사도로 권위를 행하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 같이 되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자신은 또 유대인으로 유대주의를 믿지 않지만 때로는 그들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추어서 지극한 겸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데 나는 목사다 이게 아니지요.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같이 되어서 그 사람같이 섬겼다, 그 사람같이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종들에 가면 종들같이. 제가 총신을 다닐 때 가나베라는 외국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분에게 제가 배웠어요. 그분이 목회는 어떻게 장려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농담 반 우스개 반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목회하느냐? 그들이 11조를 바친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친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11조를 더 많이 하라고 다는 권면이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답니다. 때로는 그들 같이 대못하고 그러답니다. 왜 내가 가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교설 밑에 우리들이 그때 공부했어. 그때 신앙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다 주장할 수 있지만 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자유로, 그리고는 내게 있는 이 타락과 타락한 이 성품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의 멍에를 매는 종같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이렇게 돼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원수 맺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참 평강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강복절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입니다. 어떤 나라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도록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갈등이 넘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고, 북한이 복수한대요, 가만히 안 둔대요, 이런 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충만하게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